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제5계명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당연히 구타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과 분노 같은 것들을 금하는 명령, 또 반대로는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명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5계명도 아주 넓은 우리의 삶의 범위를 다루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부모와 자녀라는 대표적인 관계, 특히 질서상 상하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명령 안에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질서상 상하의 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서로의 명예를 지키고 서로에게 합당한 일들을 하고 대우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 이것을 명하는 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 직장 상사와 부하, 무슨 목사와 일반 성도, 부모와 자녀, 이런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주신 명령들을 보면, 에베소서 말씀 5장 6장 말씀을 보면 이 10계명 제5계명을 쫙 풀어서 설명하신 것과 같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 각 명령마다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라. 아멘. 사람은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어떤 관계가 맺어졌을 때 질서상 상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존재에 있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비천한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흑인이라서 노예가 돼도 마땅하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질서상 상하 관계는 합당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오히려 귀한 것이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선생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주님 섬기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 앞에서 모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장 높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보시는 바대로 너무나 복잡할 것 없이 쉽고 명쾌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10계명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5계명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진통을 겪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탈권위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2023년에 가장 만연한 죄 가운데 하나가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진통이 분명히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죠. 권위라는 것은 어떤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할 권한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그런 기회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상급자에게서 뺏는다는 것은 거의 모든 공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70%가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그 조사 결과를 보았어요. 최근 연구 그 자료에서.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김 집사님은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 나눌 때. 그러면 그것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 선생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선생님들은 그것에 따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인터넷 같은 데에서 커뮤니티에서 선생님들이 쓴 글을 보면 이제 학생들을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냉랭하게 난 대할 것이다. 괜히 열성을 내고 책임을 다하려 하고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막 열의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문제가 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대하겠다. 권위가 훼손당했을 때 상급자가 책임을 내려놓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는 성도로서 그것을 극복해야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흐름이죠.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급자, 지도력을 훼손당한 상급자가 책임을 다할 길이 없어요.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지도력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탈권위를 해야 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손발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른 상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는. 더 핵심을 말하자면 이것은 사랑이 파괴된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는 것으로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반대로 선생님은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헌신적으로 학생을 돌보는 것으로 학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서부터 선생님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이제 내려놓고 냉랭하게 대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것이에요. 사랑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 제5계명은 굉장한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모든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와 그다지 관계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 시대에 크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교회 안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도 그보다는 작지만 크든 작든 각 성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가.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질서의 파괴는 기본적으로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탈권위의 시대라는 말을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탈책임의 시대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너무 단순한 이해인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도 각각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 상정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각 처한 사람들마다 명령을 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치받는 성향,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인류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 교만함은. 그래서 이제 항상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많이, 더 강조해서 명령을 주세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질서 5계명을 어기기가 쉬운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는 내가 아랫사람의 입장이고 내가 윗사람을 대할 때 더 주의해야 하는데, 저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돌봄을 안 하는 죄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가 훨씬 가깝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행히 저를 안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이죠. 제5계명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적용 한 가지를 먼저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위에 있는 관계이든 내가 아래에 있는 관계이든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면 나도 이 녀석 책임지고 사랑해줘야지. 내 상사가 나를 잘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내가 그를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회복은 너무나 요원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일 때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받은, 그래서 자녀된 자들답게 내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내가 권위를 훼손당했든 내 윗사람이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든 책임을 안 하든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많이 주실 거예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편에 속하는 여성들이 특별히 이 권위를 훼손하는 죄악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대마다 사회의 특정 계층이 먼저 혹은 더 부패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젊은 남성들이 더 막 포악성에 눈을 뜨기도 하고, 노년층들이 태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오늘은 이 제5계명에 집중해서 보면 젊은 편에 20, 30, 40대 정도에 속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이 제5계명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매님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지극히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사라가 자신을 남편의 노예라고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남편보다 존재에 있어서 미천한 자라고 여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남편의 물건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건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위인으로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여인이 왜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질서상 상하가 존재하고 그 권위를 가진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그것에 순종해야 마땅한 아내로서 내 주라는 표현으로 합당한 높임의 부름을 사용한 것이에요. 사라는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보다 아래에 있고 남자의 소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다른 남자는 그냥 동등한 남이에요. 아브라함만 내 주인 거예요. 다른 여자의 남편은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내 주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것은 100%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제정해 주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이한 어떤 그런 인간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내 주라고 부른 사라는 정말로 예수님의 뜻에 100% 부합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앞장이죠. 5장 22절로부터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와 남편 간의 얘기가 어느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하는 것으로 막 넘어간 것이에요. 부부 사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영광 돌리는 특별한 관계, 복받은 관계죠. 그래서 내 주라고 남편을 부르고 그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 주라는 표현을 한국의 여성들이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가짐도 품어야 한다고 하면 경악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성도인분들도 사라가 내 주, 마이 로드라고 남편을 부르는 걸 보면 이렇게 거슬리는, 그리고 그 부분 설교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 있을지도 몰라요, 눈치 보다가. 그런데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여성들은 자기의 남편을 슈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2020년대인 지금도 약 20%의 여성이 자기의 남편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결혼제도는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창설하신 것으로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들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경건한 성도 부부보단 희미하게나마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방식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양심이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주신 양심이 남편을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2000년대에도 21세기에도 70%의 여성이 일본에서는 내 주라고 남편을 불렀어요. 한국과 일본의 남녀가 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의 장점으로 꼽는 거의 첫 번째들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남편을 존중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순종적이고 여성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남자들은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드세다는 거예요. 기가 세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른다. 남편의 수고를. 슈퍼맘이라는 표현 우리나라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슈퍼데디는 왜 없나요? 여자가 좀 일 많이 하면 슈퍼맘이고 여자가 혼자 아이들 돌보면 독박육아라고 하죠. 그 여성부에서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했죠. 독박벌이라는 말은 없죠. 엄청나게 지금 한국의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타락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결혼제도라는 것 안에서 지금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훨씬 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아직까지 권위상 아래에 있는 부분부터 부패되고 아직 책임감을 한국 남자들이 다 놓지 않았어요. 그 나쁜 놈들도 물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한국 남자들 되게 자상하고 데이트하면 돈 다 내고 그렇죠? 그건 카드 통계로 나왔죠. 현대카드 사장님이 그 발언했다가 욕 되게 먹었죠. 여자들이 많이 가는 가게인데 돈은 다 남자 이름으로 된 카드가 되고 있다. 그건 명백한 그냥 팩트예요. 아직 놓지 않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성들은 놓았어요. 한국 남자랑 일본 여성이 결혼했을 때는 잘 맞는 궁합이잖아요. 남자다운 남자, 여성적인 여자,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와 아내를 돌보는 남자가 결혼한 거잖아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 건수는 11,548건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이혼한 것은 2,462건이었어요. 굉장히 이혼이 적죠. 거의 12,000건이 결혼이 있고 2,500건의 이혼이 있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한국 여자는 완전히 치받는 스타일이잖아요. 남편을 진짜 우습게 여기잖아요. 실제예요. 안타깝지만. 실제예요. 군복무하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잖아요. 고마워할 줄 모르잖아요. 카카오랑 서울대학교에서 100만 명 이상을 조사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카카오랑 서울대학교면. 그런데 20, 30대 여성들이 감사지수가 가장 낮고 물질주의가 심각하다고 거기서 평가를 했어요. 같은 시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결혼은 1136건이었는데 같은 시기 이혼이 9919건이었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래도 이보다는 이혼이 적었는데 페미니즘 열풍 같은 걸 푼 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혼 건수만큼 이혼한 거예요. 10,000명이 결혼했는데 9,900명이 이혼한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지 않아도 남편의 권위에 대한 존중, 순종, 남편의 수고에 대한 고마워함, 자녀들을 아버지를 공경하게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도 이런 거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남편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도 되게 위태로운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다정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게 잘 대하겠어요. 저 경건한 자매가. 아무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실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권위가 훼손당하더라도, 내가 상급자인데 어느 관계에서 내 권위가 훼손당한다 하더라도, 공경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버리지 말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 말투로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최근에는 책임을 적게 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이를 낳아서 그 책임을 지는 건 불행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나 이런 데 취업했는데 자기가 판단이에요. 아무튼 나는 내 능력과 내가 맡는 직무에 비해서 월급을 조금 받고 있는데 책임을 큰 걸 지어준다. 중요한 일을 맡긴다 이러면 막 불평하고 막 이직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월급을 만약에 진짜로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권위에 대한 모욕이죠. 장로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맡은 장로들 잘한다면 그 장로보다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죠. 목사들에 대한 사례비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하는데 그 사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고 목사의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월급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버리는 쪽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더 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왕, 선지자잖아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그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구원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 거잖아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책임을 엄청나게 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책임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책임지라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경쟁하고, 경쟁하라는 건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나도 더 해봐야지. 경쟁하고 자극받고. 오늘날에 성적표에 등수도 안 나오잖아요. 하성이가 속상해요. 운동회를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점수를 대충 어몽떡에 속여갖고 대충 무슨 부분 이렇게 끝내고. 경쟁은 다 나쁜 것. 우리 때는 성적표 그래도 꼬리표라도 줘서 과목별 석차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 없어졌나요? 요즘 학생들은? 없나요? 없어요. 어쨌든 하성인 학교는. 수능도 무슨 등급제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나요? 쫙 석차가 나오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알고 경쟁하고 갈고 닦고 책임을 지고.
그것이 왕 같은 자고 제사장 같은 자고 선지자 같은 자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같은 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내 권한이 훼손당해도 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는 이미 신학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전도사 경력이 한 5년쯤 됐을 때인데 인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데려가서. 어떻게 경력이 한 5년쯤 된 사람도 인턴이 될 수 있나 보죠. 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튼 무시한 거예요, 저를. 그리고 제 사례비도 그 전에 평안교회에서 받던 거에 한 절반 정도로 줄고. 그리고 정말 권위를 훼손당했죠. 제가 예배당 이렇게 청년들 모이고 이런 자리 청소하고 있으면 청년들은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무슨 성경 매일 읽기 같은 거 이런 거 교재 구입하세요 가면 성도분들이 사역자인 제가 말하는데 또 인사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얘기 인사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잡상인 보듯이 보고 막 찬양팀 애들은 저한테 찬양팀 인도도 시키셨거든요. 막 치받고 좋은 애도 있었어요. 걔네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치받고 부장 집사님은 제가 초등부 담당도 했었는데 애들 예배 드리는데 가운데 자리에서 휴대폰 하고 있고 근데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 나 인턴 취급한다고 내가 5년 경력자인데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사실 평생 교육받았고 학부도 다 졸업했고 막 10년 20년 이 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공부하는데 인턴이라고 월급을 70만 원만 준다고? 그러면 그만둬버리잖아요. 분난 쌓잖아요.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때 저를 성화시켜 주셔서 책임을 더 지는 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시기였는데 금요철이야 이런 거 이제 돌아가면서 안 돼. 그거 저 못해요.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제발 좀 맡겨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맡았을 때 그야말로 진짜 죽기 살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분들이 막 탄성을 지르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약간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설교를 못 들었어요. 주일 공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 은혜가 많았다고 성도들이 다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제 막내 전도사였거든요. 제 위로 7명이나 계셨거든요. 선배님들이. 근데 전도사님 제가 그 설교 못 들어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거 가서 누가 도와주셔서 꺼주실래요? 어디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책임을 계속 지는 것을 바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여는데 이제까지 그 교회에서는 교사 세미나 담당 강사로 기본 조건으로 저서가 있는 분을 초빙했었대요. 책을 한 권이라도 쓴 강사.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높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만 주시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드리고 그것을 정하는 회의 날이 안 돼. 절대 감히 막내 전도사 그걸 말하진 않죠. 저서가 있는 목사님들 불렀던 자리인데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 시켜주세요. 근데 박지원 전도사가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책임을 더 지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이 살려고 하니까 세욕하고 번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날도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성도들이 맛보아서 그 전체 교역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만 빼고 나머지 7명이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하는데 다 저한테 오셨어요. 대부분. 다른 부목사님, 수석부목사님, 강도사님 할 거 없이 저한테로 성도분들이 몰려와서 그러실 필요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인원을 쪼개서 딴 반으로 옮기시고 제 반은 2반으로 나눠서 해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여러분의 권위가 훼손당하고 여러분들이 모욕당하고 지도력을 빼앗으려고 무시하고 할지라도 책임을 놓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책임을 더 지시면 은혜 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님, 가장 우리가 공경해야 마땅한 1등의 사랑 관계죠. 부모님 경홀히 여긴 건 저주받아 마땅하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해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부모님보다는 좀 덜하지만 뭐 상사라든지 무슨 뭐 남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랫사람,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제자가, 내 부하가 이렇게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자녀를 잘 다스려서 공손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로 해야 된다. 그런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뭐 엄청난 사람은 못 될지 몰라도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는 키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 키웠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자녀를 키웠어도 자녀가 택함받지 않은 자면 성도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경하는 자 그리고 장차 나중에 참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서 스스로 교회를 떠날지언정 어린 시절에 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을 때 그 언약 백성으로 취급받잖아요. 그 불신앙이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 오히려 믿는 자로 봐주시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순종된 자녀의 모습으로 자녀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과 이 말씀을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급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급자를 도와서 내가 정말 공경하기 쉬운 남편, 공경하기 쉬운 아빠, 공경하기 쉬운 아내, 아내가 아니죠. 엄마, 공경하기 쉬운 상사, 스승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의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 대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죄악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 이 제5계명을 어기는 죄악에 너무나 가까운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치받으며 그 목을 교만하게 세웠던 이래 모든 인류는 윗사람에게 공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고 저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성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남은 흔적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상사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이런 식의 죄악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주여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잘라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교만한 마음들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질서상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복된 아랫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위에 있는 관계들에 있어서는 아랫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따르기 쉽도록 정말 온유하고 지혜롭고 헌신적인 윗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권위가 훼손당하든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책임지게 해주시고 위에 사람이 나에 대한 돌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복된 아랫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